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을 걸면서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지냐면 가나안 지역 전체에 전해지게 됐어요.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브온이 갖고 있었던 가나안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항복하고 결국 조약을 맺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항복하고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성의 왕들과 또 주민들이 연합군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기브온 같은 경우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배신자를 처단하러 온 거죠. 그러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둘은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에 수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요청은 어떤 요청이었어요? 그들이 속임수로 맺은 요청이었죠. 하지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에요. 따라서 이 조약에 대해서는 수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이제 도우러 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도와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찬성하고 오히려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속임수였지만 이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그날에 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가게 됩니다. 가게 됐을 때 전쟁이 한참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승기를 잡았을 때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아뢰어 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러서 정말 이 전쟁, 승기를 잡은 전쟁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뭘 했던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서 대적을 다 죽일 때까지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종종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이렇게 멈췄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여기고 살든가, 아니면 반대로 기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면 살든가.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물론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데 늘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직장이 좀 더 그리스도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신우회도 만들고 또 믿음,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신입사원을 보는데, 신입사원 보니까 이렇게 어떤 친구 보니까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써놓은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보니까 그래도 딴 친구들보다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일 위에 올려서 사장단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됐으면 전합니다 라고 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사실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뽑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독교라고 쓰지 않았다면, 또 기독교라고 썼는데 그걸 그 집사님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정말 우리 회사에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붙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붙었는지. 그런데 만약에 그 글을 안 썼다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뒤에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기도와 다양한 일들이 엮여져서 오늘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특별히 기적을 그 삶 가운데 베푸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군요. 은혜였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정말 승리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매 순간순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정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맛보아 알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가 오늘도 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